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뿌리 내린 지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수가 이제 4만 개가 넘어갔고, 그리고 교인 수도 약 1천만 명 추산을 하게 됩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되죠.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1세기 동안 이만큼 교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특별히 다른 나라에선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의 축복을 주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갱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부단하게 성장과 더불어서 갱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곧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있다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설사 훌륭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가정을 돌이켜보면 가정에서 괜찮은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 전체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 있습니다. 이 13권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삶은 경건해야 된다. 경건 그 자체가 성도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면 진짜 크리스찬이요. 경건하면 성도다운 성도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형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경건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경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때마다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왜 경건해야 됩니까? 경건하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만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향해서 경건을 해야 합니다. 경건을 잃었다면 경건을 찾아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지 못했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국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경건하면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두가 다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익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단 말이죠. 담배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약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끊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을 연단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면 능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이처럼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해로운 것들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킬 때 자유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법을 바르게 준수하게 될 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부정적으로 사는 부분들, 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사고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어떠한 일을 놓고 볼 때 일단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물론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나라에서 하는 일 모두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매사에 성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기 생에 유익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이웃까지 좋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된 것보다 안 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한다고 말해요. 좋은 점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표의 초과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뭔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령 목표가 달성지 못해서 90%를 달성하고 80%를 달성해서 그 자체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보다도 목표를 세워서 80%를 달성하고 90%를 달성했다면 그 자체가 귀한 것이란 말이죠. 왜? 더 열심히 노력해서 10% 그리고 20%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살면 자기 생에 유의감이 없어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일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가능성을 바라보고 일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일하기 때문에 비탄에 빠지기가 쉽고 좌절하기가 쉽고 낭망하기가 쉽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어떠한 사람은 성공하고 어떠한 사람은 실패하느냐. 실패하게 만드는 4가지 요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뭐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겠죠. 용서하지 못하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불화도 미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런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분해요. 그런 가운데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 음식에 체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에게 관용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생에 이렇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 생에 관용이 있을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게 관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면,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전부 죽였느냐? 학살했느냐?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일즈맨으로서 한 달, 두 달 집을 비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종 집을 많이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웃집에 사는 유대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어린 히틀러의 눈에 비친 유대인은 죽일 놈이라고 하는 적개심을 어릴 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권력의 정상에 있을 때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히틀러가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나중에 그 자신도 자살하고 말하죠.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실패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는 요소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우리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분노하게 되면 분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분노할 때는 좋은 생각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생각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의 혈관이 수축이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집니다. 분노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 유익한 점이 없어요. 분을 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분을 내는 것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아라. 세 번째로 실패하게 되는 요소가 뭐냐?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자기보다 크고 우월하게 될 때 느끼는 그러한 자세를 공포라. 상대가 나보다 월등히 커요. 상대가 나보다도 월등히 우월해요. 그때 느끼는 자세를 공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요인,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까닭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아니하고 뒤로 자꾸 물러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공부는
인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공포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공포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진이 불가능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실패하는 요소는 뭐냐? 좌절감이라는 겁니다. 좌절감.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좌절감이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좌절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 내 마음속에 공포하는 것, 내 마음속에 좌절감을 갖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이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정적인 마음가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주지를 못해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나쁜 습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해지게 되면 범사에 유익하다. 이 범사,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금생의 모든 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전부를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의 모든 일에,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가정에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에도 유익하단 말이죠. 그러기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경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정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이 경건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 이 청년이 이성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겨냈어요. 왜?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 중에서도 그가 충성하면서 경건을 지켰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귀한 직분을 받았을 때도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은 요셉에 있어서 삶의 방법이었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이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건한 요셉의 목소리예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경건했던 요셉은 감옥도 그의 경건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경건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경건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경건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불화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의 경건이 깨어지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말,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을 예사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우리는 먼저 주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부모의 잘못이 자식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먼저 나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 가정에서의 건강한 부모, 이 경건한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에 경건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경건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경건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부모가 경건해야 된단 말이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게 되느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의 할머니의 믿음이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되었고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그의 아들 너의 믿음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 디모데의 모습이에요. 할머니의 믿음을 어머니가 그대로 본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경건한 것처럼 어머니가 경건했고 어머니가 경건한 것처럼 이 젊은 디모데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와요. 자기 동생 모세를 시기하면서 이 미리암의 경건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경건이 깨어졌을 때 자기뿐 아니라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방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이 경건이 깨어졌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심지어 딸린 종들이 돌에 맞아 죽고 매장이 되었습니다. 뭐 했을 때? 경건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삶은 형통할 수 있지만 경건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경건은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경건은 사업에도, 경건은 직장생활에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백만장자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토요일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모두 출근을 해서 오늘 도착한 선박의 짐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사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없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말하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님을 복양해야 하지만 주일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장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격리과에 가보게.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것이야.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은 그날부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간 동안 열심히 발이 부르트도록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라델피아시의 한 은행 총재가 지라드 씨에게 연락해 오기를 새로운 은행을 하나 개소해야 하겠는데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그때 지라드 씨는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자네는 그 청년을 해고하지 않았나? 물론 내가 그 청년을 해고했네. 그러나 그 청년은 일요일,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귀하지 않나? 그 신념을 가진 자는 자네의 새 은행을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 청년의 경건은 그가 더 좋은 직장을 얻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이 땅에서 유익합니다. 금생에서 유익하고 경건은 내생에서도 유익합니다. 이 내생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경건해야 돼요. 경건. 내생은 우리가 금생에 무엇을 심는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내생의 결과입니다. 금생에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금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그러면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경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하면 경건을 깨트리며 사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에녹처럼 하나님 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초점으로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생활이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 생활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구제를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저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온 식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된단 말이죠. 왜 경건해야 됩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에 유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이 되고 내생의 삶 속에도 영생복락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시간마다 경건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새로워지고 순간순간 더 변화지고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시대에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간순간도 경건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이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경건이 유지되고 경건이 더 진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웃들이 지켜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신앙이 nap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로서 경건해져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이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 경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를 지니며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명절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여미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